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내면의 성 제7공방,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공방에 들어가는 방법은 기도와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유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밖의 것만 구하고 유골유한 것만 구하다가 이제 위의 것을 찾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것을 찾는 그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천국 궁방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면의 성전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궁방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일궁방에서 기도와 묵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해졌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고, 또 마음이 청결해서 영안이 밝아져서 또 영계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셋째 공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셋째 공방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피하고 또한 파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행을 즐기는 신앙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남을 사랑하는 일에 열중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이미 셋째 공방에 들어가서 셋째 공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비추는 이 사진은 이 화면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 큰아들과 작은 아들을 기르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충성을 잘하고 있었지만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를 먹다가 이제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옴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가락지도 끼워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리고 또 소도 잡아서 잔치도 해주고 하는 그와 같은 축복의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나가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은 그와 같은 신앙인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가 보지 않고 아버지 곁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큰아들과 같이 충성 잘하고 일 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지 못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가서 방만하게 자기 임무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죄를 짓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팔로 어금 맡겨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면서 죽었다가 살아온 네 아들, 죽었다가 살아가지고 온 네 아들, 이렇게 하면서 이 아들을 칭찬해주는 그와 같은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역자를, 그 성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었으므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야지, 아버지 마음을 거스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단계, 그것이 바로 셋째 공방의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를 한번 져본 경험이 있고 또 용서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이제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피합니다. 죄를 지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사의 그 관심을 자꾸 끌으려고 합니다. 응? 옛날에는 세상 것도 좋고 하나님의 것도 좋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섞어 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뒤죽박죽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삼궁방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초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셋째 궁방에 들어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째 궁방에 들어온 사람은 세 번째로 고행을 즐깁니다. 고통, 응? 고통과 인내,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참고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는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매우 높아서 에베소 교인들은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이렇게 시험해서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통찰력까지도 가진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주님이 늦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또 응답을 기다리다가 주님이 늦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떨어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공방에 들어온 사람들은 고행을 기꺼이 즐기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스스로 жил머지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와 같은 신앙인이 바로 이 셋째 공방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셋째 공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와 같은 일들에 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응답하세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남을 사랑하게 해주시오. 해주세요. 남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핍박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남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 삼궁방에 들어온 신앙인은 남을 사랑하는 일에 아주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아픈 것이 나의 아픔입니다. 성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성도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꼭 교역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에 그 높은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이 셋째 궁방에서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거스르려 하지 않고 또 고행을 오랫동안 고행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남을 사랑하는 일들에 열중하다 보면 이때 이제 뭐가 오냐면 에베소 교인들처럼 신앙생활의 권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 권태기를 없애고 더 높은 곳으로 탈출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는 방,
그것이 바로 셋째 궁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우리는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우리가 온전, 그리스도의 신앙의 초보에 있지 않냐고. 우리가 온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완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있고 완전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항상 온전입니다. 완전입니다. 완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합일, 이걸 꿈꾸는 것이죠. 이것이 7궁방까지 우리가 올라갈 때 완전한 합일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부족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고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삼궁방에서 더 높은 사궁방으로 올라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고 영성의 대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지배를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더 높은 궁방에 올라가서 이제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의 분깃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의 창고가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삼궁방의 축복을 꼭 받아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 이것은 제가 계속 영상을 업그레이드해서 올리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